오늘이 미국 독립 247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최강국으로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독립기념일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어떻게 미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16세기가 되면서 사실은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북미주, 남미 아주 자기들의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 북미주의 첫 번째 상륙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의 캐나다 퀘벡을 중심으로 거기에 프랑스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도 화란도 그리고는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다 북미 남미를 향해서 이제 자기 나라의 영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각축장이 됐습니다. 영국이 1606년에 버지니아 일대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덜란드 정착촌 그러나 사실은 1606년에 세운 이 버지니아의 영국의 식민지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 환경, 다른 것들, 그리고 이 보낸 사람들이 다 중범죄 죄인들을 보냈죠, 죄인들을.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사랑이 있고 단결이 되고 노력과 인내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역사에서 이 1606년 버지니아 대륙을 말하지 않고 한 14년 후에 나타난 청교도들이 플리무스에 상륙한 것을 미국의 신대륙의 개척 역사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3년 동안 영국은 북미 대륙에다가 13개 식민지를 건설해요. 주로 이제 이스트 코스트 에리아였지요. 참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이 대서양을 연안하고 있는 이 동해 연안주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의 속국이죠. 식민지죠. 영국이 점점 내전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이 식민지 신대륙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각종 조세를 만들고 세금 인상을 올리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원주민들, 식민지에 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체 대표도 없지 않냐, 이 본국의 대표도 파송하지 못하는 주제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 그래서 이제 주권을 점점 목소리 높여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 영국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스턴의 항구에다가 잔뜩 243장 그 차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이 북미 대륙의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판매하려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야밤에 그 군함에 올라가서 240 몇 상자를 다 바다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 사건을 진압하는 영국 군대가 굉장하게 강력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 결과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몇 년 동안 의논 끝에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합시다. 그래서 1774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한번 선포했다고 해서 독립국가가 될까요? 한국에도 1919년 3.1절을 기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독재들 밑에 엄청난 살상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치루었습니다. 독립은커녕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뿐이고, 미국도 독립선언서 한 장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자그마치 8년을 영국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미국의 백성들이 사망자가 60만에서 70만 명, 부상자가 300만 명.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영국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평화협정에 미국을 신생국가로 받아들이고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미합중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국이 자동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남북전쟁을 치렀습니다. 양쪽에서 65만 명의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15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3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87만 4천 명이 한국전쟁을 해서 3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약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미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전쟁이. 그래서 이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기념관 묘지 앞에 이런 글을 새겼어요. 결코 자유는 공짜가 없다. Freedom is not free. 수많은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자유와 진리를 취득하고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국가 미국이 지금도 250년 동안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135개국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도 있고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세계를 움켜잡고 민주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념과 사상이 뭐냐? 여러분, 세계 정세에 비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1차, 2차 대전 마무리해놓고 바로 계속된 사상전쟁이 냉전이었어요.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 소련과 미국의 대결, 중공이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에도 물론 일어났죠. 거기에서 힘이 약하면 세계가 다 미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 보고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자청해서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이제 나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건국의 이념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제 발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복의 원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국가든 개인이든 막론해요. 그러면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불란서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신흥 세력들에게 패했을까요? 여러분, 겉은 기독교 국가인데 영국이나 유럽, 불란서를 비롯해서 유럽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따랐어요. 이 왕권 신수설은 Divine Right of Kings, 하나님이 대신해서 각 나라의 왕을 세웠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폐하가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왕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선용하는데 나타난 행정,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는 왕이 하나님입니다. 왕이 하나님. 백성의 인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 행복,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지적할 때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를 통해서 신대륙으로 피난을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야말로 맨 땅에 맨주먹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첫 번 신대륙의 총독이었던 존 윈드롭, 여기 가까운데 윈드롭 하스피털도 있죠. 이분이 신대륙의 첫 번 초대 총독입니다. 1630년에 물론 이분도 청교도 신실한 사람이고 목사였어요. 언덕 위의 도시를 말씀했어요. City upon hill.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산의 높은 곳에 세워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대륙에 보내신 것은 이 흑암의 땅, 미지의 땅에, 그리고 장차 지구촌에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첫 번 비전이었고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건국의 이념과 베이스먼트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무신론자예요. 페리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을 소련과 차별하기 위해서 아니라 청교도 원리에서 타락한 미국 사회를 고발하는 경전으로 지금도 이 언덕 위의 도시 사상 비전이 통하고 있다. 이 밀러 교수가 죽기 몇 년 전에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련과 냉전을 끝낸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이, 소련 제국이 다 붕괴돼 버렸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가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소련에도 세계 각처에 세워질 그 청교도들의 아버지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135개국에 820개 부대, 20만 5천 명의 미군들을 지금도 파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만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언덕 위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생각만 하면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남미의 하이티를 비롯해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 좀 제발 와서 좀 통치해달라. 이제 미국도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념에서 상당히 멀리 떠나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독립기념일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했는데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거다.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자연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나 개인이나 집단을 정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인권을 무시하고 평등을 빼앗아 갈 때는 독립을 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해 줬는데 그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영국은 오히려 이 인권과 자유와 행복을 착취해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권과 생명과 자유 보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백성들이 동의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독립의 필연성을 2조에서 강조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4조밖에 안 되는데 2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구촌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평등과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핵이 아니에요. 미국의 세력이 아니에요. 인권을 들고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인권만 들고 나오면 원자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권력이 어디에선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이 창조한 인생을 나라마다 사상마다 정권마다 다 갈기갈기 찢어 발리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착취하는 그 나라와 정치와 모든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아직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독립이 필요한 나라예요. 참 자유를 의지하는 나라,
참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 실행하는 나라 미국인가? 근데 이 참 자유를 지금은 오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닌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의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4대 자유를 주장을 했어요.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에서의 자유. 근데 이것들을 자기 중심대로 오해하고 변질시키고, 신앙의 자유, 우리 헌법에도 기정한, 기독교만 신앙이냐? 사탄교도 신앙이다. 지금 미국에 엄청난 사탄교가 상행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세계의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는데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서서히 변질되고 변질돼서 지금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백악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핵책했던 이 탈기독교 운동, 하나님 없는 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는 다시 질문하고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미국이, 우리 한국도 78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어요. 그 모진 수많은 전쟁과 시련을 거쳐서 지금은 민주국가 경제 부상의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과연 미국이 진정한 자유국가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언덕 위의 도시의 나라인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죽은 전쟁 희생자보다 지난 5년 동안 총기 사고로 죽은 사망자가 더 많아요. 어디가? 미국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언더스탠을 못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한 것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당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 앞에 무장 로마 경비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지금 노예국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변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분별력을. 편협한 우월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셨다.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선민 사상이 삐뚤어진 편협한 우월주의가 정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에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속과 쾌락과 불신앙의 종으로 변질했습니까? 한국이 지금 진정한 민주국가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합니까? 정치와 사상이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삶의 추구의 비전이 그렇습니까? 참 명인들은 그래서 명인인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7대 사회악,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분은 예수는 좋아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를 보십시오. 정치가 원칙이 없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해요. 쾌락은 극치를 달리는데 양심을 팔아버린 쾌락들이에요. 교육은 최첨단의 교육을 가는데 인간이 없고 인격이 없는 교육이에요. 경제는 발전하는데 도덕이 없어요. 과학도 초현대주의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인간성이 없고, 심지어 마지막 보루인 신앙도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만을 요구해요.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미국이 예외일까요? 미국도 이 기준대로 고집을 한다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예수님은 자유 문제는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죄가 모든 것들을 드라이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포로하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체면도 없고 교양도 없습니다. 순리를 잃어버리고 영리를 순리로 깨닫고, 죄악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정욕과 쾌락으로, 그리고는 허영과 헛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삶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출을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선교도들이 영국의 예수를 버린 왕권 신수설의 왕들의 행포를 피해서 신대륙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했던 일이 하버드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하버드 학교는 성직자였던 존 하버드가 남긴 400권의 책과 그리고 재산, 그 당시에 779파운드를 기부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미주 신대륙에 처음 생긴 학교입니다. 그때는 무슨 종합대학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처음 제정을 했던 문양을 보십시오. 하버드의 문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베리타스.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라틴어 말이에요. 라틴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할 때만이 진리가 진리되고 예수의 천국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0년도 안 갔어요. 이 하버드는 완전히 불신 학교로 변. 지금 하버드의 교목이 누군지 아십니까? Good without God. 이 아주 대표적인 서적을 하나님 없는 선,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에요. 그 교목 밑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다양한 무신론까지 40명의 교목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청교도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버드를 포기하고 예일 대학을 세웠어요. 예일 대학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일을 버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웠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도 결국은 변질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직까지 웨스트민스터가 이 미국 대륙의 세계의 마지막 성경적인 보수를 지키고 있는 신학.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을 받아.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는 그 종의 메뉴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가서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아닌 것들이 다 종이고 예수 아닌 것들이 다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진리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로 사회가 암울하고 우울할 때 타운의 메이어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줄라이 포스 페스티벌을 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줄라이 포스 페스티벌을 시작한 게 이제 오늘이 3번째인데 지금 진행위원들 우리 교우들은 초미의 관심이 70%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아마 어제 그제부터 계속 기도하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모르나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진리 아닌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초청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행하는 페스티벌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후부터 열심히 맡은 분야에 들어가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미국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